여러분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올 것 같죠? 예, 사실 사진이 궁금하시구나. 그냥, 예, 광양 여수 공 찍고 왔습니다. 자, 사실 목회자가 쉰다는 것은 사실은 설교 준비를 쉬어야 쉬는 거거든요. 그래야 휴가가 진짜 휴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휴가 끝나는 주일은 지난 설교 중에서 한 편을 택하여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년 전 7월 28일 그날도 7월 28일이더라고요. 날짜 같더라고요. 5년 전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참 좋았던 것은 짐을 다 내려놓는 게 참 좋더라고요. 목회의 짐도, 삶의 짐도, 짐들로 또 모든 짐도 다 그냥 내려놓고 참 여유 있는 시간,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회자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맞추지 않고, 그냥 새벽기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잘 때까지 푹 잘 수 있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주일 설교 걱정 없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참 휴식이더라고요. 마음의 큰 휴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또 소중한 분들도 또 찾아뵙고 좋은 시간도 같이 보내고 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참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는 게, 짐을 다 맡긴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한 주간 또 실감하고 느끼는 그런 휴가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맡긴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를 오늘 잘 말씀해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 너희가 지금 끙끙 대면서 붙들고 있는 그것, 그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맡기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맡기라는 것입니까? 왜일까요? 왜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그것이 어떤 은혜이기에, 그것이 어떤 좋은 것이기에 맡기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맡기면 어떻습니까? 맡기면 평안합니다. 몸도, 마음도 쉼을 얻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앞에 붙여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영어로 붙여있어서 무슨 말씀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들을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세요? 왜 불러요?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쉬게 해주겠다. 쉼을 주겠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쉼을 주고 싶으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또 너희를 짓누르는 그 어깨에 무거운 것들 다 주님께 맡기면 쉼을 얻는다. 너희 마음도 몸도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맡기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무슨 마음으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타까움이죠. 자녀된 우리가 끙끙대며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우심으로 오늘 맡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맡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맡기면 염려, 근심, 걱정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끙끙대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맡기면 평안합니다. 몸도 마음도 평안합니다. 맡기면 가볍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맡기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냥 맡고 싶으셔서, 대신 지고 싶으셔서 오늘 다 가져오라, 다 주께 맡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얼른 대신 지고 싶죠. 무겁지 않니? 내가 들어줄까? 아빠는 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때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식을 하고 집에 오면서 전화를 합니다. 집에 오면 전화합니다. 아빠 빨리 와. 짐이 너무 무거워. 짐이 너무 많아. 너무 무거워. 그때는 이제 방학식 하면 이제 한 학기 동안 썼던 그 책과 학용품들 다 지고 이제 집으로 가져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빠는 나가죠. 그 전에 뭐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가죠. 이제 나가보면 저 멀리서 아이가 양손에 뭐 집을 지고 들고 막 끙끙대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모습 보는 순간 아빠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세요? 아빠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왜 달릴까요? 빨리 그 무거운 짐 대신 들어주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달리게 되죠. 그리고 넙죽 아이의 손에서 그 무거운 짐을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에게 짐을 다 맡기고 나서 하는 말, 오휴, 이제 가벼워 하면서 이제 뭐 집을 향해서 아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방학도 했겠다, 막 신나겠다, 막 뛰어가는 거죠. 그 모습 보면 아빠도 흐뭇하고 좋습니다. 아빠도 기쁩니다. 다 맡기고 가는데도 기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맡기면 가볍습니다. 아빠에게 맡기면 평안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 언제든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신 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 들어주면서도 기쁜 것이 아빠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달려와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기쁘게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휴가철이 되면 요즘은 해외로 나가신 분들도 꽤 계시죠. 꽤 계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온 가족이 함께 해외를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며칠만 갔다 온다 할지라도 각자 짐 하나씩은 다 짊어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캐리어들을 다 끌고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무엇부터 해요? 이 거추장스러운 짐 이것부터 해결해야죠. 이거 들고는 뭐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면은 수화물 코너로 가서 그거 다 붙입니다. 미리 다 딱지 붙여서 다 보내고 그냥 가벼운 가방 하나 둘러매게 되죠. 얼마나 홀가분해요. 다 맡기고 나면 이제 비행기 시간까지 시간이 있으면 여유 있으면 이제 뭐 그 면세점 구역에 가서 가볍게 아이쇼핑도 하고 또 뭐 공항 내 식당도 얼마나 많아요. 식당도 들려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렇게 편하게 돌아다니다가 또 비행기 탈 때도 가볍게 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짐을 못 맡긴다면 이거 맡겼다가 이거 더 난다면 어떻게 하나? 이거 믿을 수 있나? 그리고 못 맡기고 그냥 다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탑승구까지 얼마나 더 뭐래요. 막 버스 타고 막 가야 될 정도로 막 지하철 타고 가고 탑승구가 멀죠. 그거 다 끌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끙끙대며 또 비행기 끙끙대며 실어가지고 또 뭐 그 선반 위에 그 다 얹고 또 내리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맡기면 다 맡기고 그냥 홀가분하게 몸만 타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혼자 끙끙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대통령이라고 짐이 없겠습니까? 더 많죠. 대통령부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인생은 다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대로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골머리죠. 학생은 또 쉽습니까? 학생도 그 치열한 그 입시 경쟁 속에서 이 학원 저 학원 끌려다니며 밤늦도록 그 공부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쿵쿵댑니다. 선생님들은 편합니까? 요즘 학생들 얼마나 말 안 듣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년들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취업과 결혼 모든 또 인생의 짐들을 지고 자영업자들 요즘 다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다 짐이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짐은 가볍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편 다르고 처지 다르고 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다 인생의 짐은 다 무겁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오늘 주님께서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도 몸도 쉼을 얻을 것이다. 평안을 얻을 것이다. 가벼워질 것이다. 맡기면 평안합니다. 30년 넘게 문서 선교를 해오신 최용우 전도사님이 묵상집 햇볕 같은 이야기라는 묵상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분이 80권 이상 이렇게 묵상집들을 냈는데 이번에 묵상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말 그대로 억수와 같은 비가 내립니다.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퍼붓는 비는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고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해서 우산 쓰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양복 바지를 두세 번 접어 올리고 이제 세상에 온 지 2개월째 되는 아이를 커다란 타올로 싸서 안고 우산을 쓰고 출발했습니다. 바람이 방향도 없이 미추광이처럼 붑니다. 아기에게 비가 한 방울이라도 맞을까봐 우산을 요리조리 옮겨가며 애를 씁니다. 행여 우산 한 손에 우산 들고 행여 아이를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꼭 움켜쥐고 조심조심 교회로 가는데 이 녀석 좀 봐라. 그 요란하고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평화롭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모습, 모든 것을 아빠에게 내맡기고,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그 모든 것도 아닌 그저 그냥
아빠의 품 속에서 오 하나님, 저 또한 이렇듯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싶나이다. 이런 묵상이 그립니다. 아이를 안고 여름 날 교회 가면서 느꼈던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느꼈던 감정.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이 아이처럼 우리도 주님 품 안에 다 맡기고 그냥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됩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상암동 하늘공원에 올라가서 데이트했던 일이 잊혀지지 기억이 납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초가을날 하늘공원. 그 시간은 저녁 이제 해질 무렵에 올라가니까 정말 고요하고 아무도 없고 정말 정감 넘치더라고요. 바람결에 스치는 억새 소리, 또 풀벌레 소리, 새 소리, 개구리 소리까지 정말 정감 있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조명들이 켜지는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 그 야경들 참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더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손잡고 가니까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공원에 이렇게 거니다 보니까 그 억새들 사이를 이렇게 거니다 보니까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벤치가 이렇게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 벤치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하얀 글씨 혹시 보이나요? 쉬어가도 괜찮아. 그래서 거기 쉬어가야 될 거죠. 쉬어가도 괜찮아. 그렇게 바쁘게 가지 말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참 이 글귀가 의미 있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래, 그렇구나. 좀 쉬어가도 그거 괜찮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괜찮은 거구나. 좀 다 내려놓고 좀 잠시 쉬어가도 큰일 나는 거 아니구나. 좀 쉬었다가 뒤처질까봐 뒤처지는 것도 아니구나. 쉬어가도 어때요? 괜찮습니다. 좀 쉬어가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좀 홀가분하게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요? 이번 한 주간 그냥 막 쉬어봤더니 다 맡기고 그냥 광양 여수 고흥 찍고 그때 남부지방 날씨 좋더라고요. 위에는 막 비가 왔다는데 그냥 다 맡기고 그리고 왔더니 큰일 난 것도 없더라고요. 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손으로 꼭 막 붙잡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지 않고 그거 내려놓으면 잃어버릴까? 쥐고 있는 거 내려놓으면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좀 맡기고 쉰다고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염려하고 응대고 있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야, 그거 무겁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 염려 내가 좀 맡아줄까? 내가 대신 그 짐 져줄까? 내가 그 짐을 좀 덜어주고 싶다. 내가 좀 너를 좀 가볍게 해주고 싶다. 수가 없는 짐 가지고 내게로 쉼을 주고 싶다. 주님은 오늘 또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아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그 짐을 대신 져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그 힘겨운 짐을 대신 맡아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 평안해 주고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몸과 마음만 평안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또 뭐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손이 어떤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 능하신 능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손에 그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분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다 망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맡기면 그가 돌보시고 그가 책임져 주시고 그가 그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맡기는 건 다 포기하는 게 아닌 인생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건 믿음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멈추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줄 믿고 더 잘 돌봐주실 줄 믿고 그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문가 손에 맡기면 달라요.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저는 이게 뜯어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뜯어서 자꾸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고장나면 제 손으로 한번 고쳐보겠다고 자꾸 뜯어봐요. 그러다 망치기 쉬운데 전문가 손에 맡기면 너무 쉽게 고치죠. 너무 쉽게 고쳐요. 그 막내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막내가 어렸을 때 제가 머리를 좀 잘라준 적이 있었거든요. 여름이 됐는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보기에도 뭐 덥고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좀 잘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위를 머리에 대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빠가 잘라도 되겠니? 아빠가 잘라도 되겠어? 잘라? 아주 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주 쿨하게 대답해서 그래 뭐 싹둑 그냥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말을 쿨하게 해놓고 이제 거울을 보더니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엄마와 함께 미용실에 가서 다시 자르고 갔습니다.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물어봤다고 해요. 어디서 이렇게 자르셨냐고. 어디서 하도 희한하게 잘라놔서 어디서 자르셨냐고 갸우뚱거렸다고. 역시 전문가 손이 닿으면 달라집니다. 아주 예쁜 단발머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전문가 손이 닿으면 다릅니다. 여러분, 전문가 손에 맡기면 그 다릅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능하신 손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는 것은 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 손에 맡기는 것은 손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하신 손, 전문가의 손, 그 주님은 돌보아 주신다. 더 잘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어떻다고요? 우리 행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걸 하나님 손에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경영하고 싶어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기도해서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성전에 어렸을 때 성전에 보내서 그 귀한 아들을 내 품에 그냥 꼭 껴안고 내 치마폭에 껴안고 내 뜻대로 그냥 양육하고 그러고 싶었겠지만 한나는 과감하게 그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교육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망쳤나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망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당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기 모세 숨겨 키우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애굽에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 했거든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어떤 심정으로 띄워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아이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심정으로 띄워보냈겠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아이 망쳤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그래서 결국 그는 급기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광야에서 그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 바로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더 잘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저가 책임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더 잘 내가 돌봐 주겠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영교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이런 책들을 썼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또 학부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니, 그런 분이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분이 정말 안락한 미래와 인간으로서 좀 기대되는 그 인생 전부를 다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몽골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내려놓음, 정말 이분은 내려놓을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내려놓음, 그것도 부족했는지 더 내려놓음, 이런 책들을 썼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그 영적 비밀을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하여 선뜻 맡기지를 못한다. 진정 내려놓으면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려놓으면 된다. 이번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신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영교 선교사는 아들 동현이가 2살 되었을 때, 아들이 2살 되었을 때 장난감 가게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소개합니다. 장난감 가게에 아이를 데려가니까, 2살짜리 동현이를 데려가니까 이 장난감들을 보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이가 막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꽉 두 팔로 끌어안았으면 이거 내 거 갖고 싶어가지고 버즈 장난감을 두 손으로 두 팔로 끌어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산대 앞에 가서 동현이에게 그 장난감 꼭 주고 이게 내려놓지 않겠다고 막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거 잠깐만 내려놓으면 된다. 이거 잠깐 내려놓고 계산대에서 계산만 하면 진짜 너 것이 된다. 이 계산대 내려놓으면 진짜 네 것이 된다.
아무리 말해도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알아먹습니까? 절대 뭐 놀아놓으면 뺏길 것 같아서 이건 놓으면은 뺏길 것 같아서 꽉 쥐고 안 논다고 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그냥 계산대에 올라간 거예요. 아이와 함께 계산대에 올려서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어리고 아이와 같아서 우리는 자꾸 내려놓고 맡기면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계획까지도 내려놓고 맡김으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기면 그 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더 잘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염려, 의심, 걱정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맡겨봅시다.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맡겨요? 우리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배신 걱정, 염려,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쥐고 있는 그 소중한 것, 나에게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나에게 못 맡기는 내 소중한 것, 내가 쥐고 있는 그 소중한 것.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믿음 없이는 못하죠. 이거 맡겼다가 떼어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맡겨요? 믿으니까 맡기죠. 은행에 맡겨놓으면 떼먹지 않고 은행이 이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줄 것이다.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사해바다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사해바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사해바다. 거기는 물 들어오기는 하는데 물이 나가지를 않아요. 증발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짠물이죠.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몸이 떠요. 그냥 몸이 떠. 여러분 몸이 뜨니까 빠져죽을 위험이 없으니 굉장히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해바다에도 들어갈 때 안전수칙을 이야기해줘요. 안전수칙이 있어요. 아니 막 들어가 죽지도 않을 건데 뜨는데 무슨 안전수칙이냐. 거기 안전수칙은 이겁니다. 절대로 수영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전수칙입니다. 부력이 높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뜨니까 뭐 빠져 죽을 염려 없이 그냥 안전하지만 거기서 막 빠질까 싶어가지고 막 몸에 막 힘을 주고 발버둥 친다든지 뭐 또 뭐 수영하겠다고 막 하면은 결국 뒤뚱뒤뚱 몸의 균형을 잃고 더 허우적대게 돼요. 그러니까 힘을 주면은 저도 이게 중심 잡기 쉽지는 않더라고.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배가 뒤집히듯이 막 몸이 뒤집어지려고 그러거든. 뒤집히면 이제 물 먹는 거예요. 그 짠물을 먹거나 짠물이 눈에 이게 거기 뭐 짤뿐만 아니라 각종 또 광물질이 많아서 이게 눈에 들어오면 굉장히 눈을 못 뜨게 쓰립니다. 거기서 첨벙대고 수영한다고 했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피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해바다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요?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그냥 힘 빼고 쭉 맡기면 평안합니다. 그냥 맡기면 둥둥 떠요. 평안히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책도 보고 막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힘 빼고 맡기면 됩니다. 내 힘으로 막 첨벙대고 발버둥 치면 더 힘듭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절대 빠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잘 뜹니다. 평안합니다. 이제
8월에 저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좀 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준비 수련회를 바로 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작년에 못 갔더라고요. 재작년에 갔었는데. 예전에 수련회 때,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차 운전대를 우리 정화지 집사님께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맡긴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맡기니까 얼마나 편한지, 믿고 맡기니까, 몸도 쉬고,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그렇게 또 맡기니까 저보다 운전을 더 잘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대형 면허까지 갖고 계시다는 거. 왜 말씀 안 하셨는지, 대형 버스까지 몰 수 있는 그런 운전면허를 갖고 계시다는 거. 맡기니까 편하고, 맡기니까 더 잘 하시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 내 인생 운전대 내가 꼭 지고 가야 된다. 내 인생 운전대 한번 주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 손에, 그 능하신 손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맡기면 평안합니다. 기도로 맡기면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또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우리의 자녀도 한번 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더 잘 돌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염려, 근심,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염려, 근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무겁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은 무엇입니까? 전문가의 손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